요즘 사람들 투자 안 하면 불안한 시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다들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 일부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보셨을까? 마태복음 6장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부자 청년 이야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세리 마태와 삭개오 회개와 나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 2부 비트코인 주식 투자는 죄일까? 돈 자체가 죄는 아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탤런트 비유 자산을 맡겨진 청지기로 사용해야 한다. 투자와 투기 구분하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 3부 예수님이라면 투자보다 이것을 먼저 보신다. 예수님은 이익보다 의로움을 보신다. 예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보신다. 투자도 신앙적 결단일 수 있다. 정직함, 절제, 나눔의 삶. 오늘날 돈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의 가치. 마무리 명언. 예수님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투자하시길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을 하나 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셨을까요? 이 질문 처음 들었을 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주변은 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뉴스를 틀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식, 부동산 이야기뿐입니다. 어느 날은 한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놓치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돈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투자해야 할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죄일까? 이 질문들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돈을 벌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곧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셨을까요? 그분은 여러분의 지갑보다 마음의 주인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의 이유를 물으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돈과 신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성경과 삶 속 이야기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중요한 투자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투자가 일상이 되었고 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돈을 악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지만 부자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무엇이 문제였을까? 마태복음 19장.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돈을 다루는 마음이 바뀔 때 누가복음 19장,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외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 구원이 임했을까요? 그가 돈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청지기가 중요했다. 예수님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못한 자는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 예수님이 보신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요약,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돈이 우리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셨습니다. 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면,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선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 신앙을 무디게 하고 욕심과 비교로 나를 흔든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우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돈을 통해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다음으로 이어질 본문 2부 예고. 비트코인, 주식 투자는 죄일까? 투자와 믿음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탤런트 비유를 통해 이 시대의 투자자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다음 2부에서 함께 이어서 보시죠. 비트코인, 주식 투자는 죄일까?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오를까? 내일 사야 할까? 지금 팔아야 하나? 투자는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합니다. 투자는 죄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어떤 종은 5달란트를 5으로 불리고 어떤 종은 2달란트를 2배로 남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즉, 불린 것 자체보다 충성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탐욕 대 청지기 정신, 기준은 마음의 동기. 그렇다면 왜 어떤 투자는 죄가 되고 어떤 투자는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탐욕이냐, 청지기 정신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벌고 싶어서, 큰 돈 벌어 한 방에 인생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정을 책임지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려는 마음이라면 그건 선한 청지기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투자 원칙,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쌓느냐입니다.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연결되고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투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님을 경외하며 투자한 사람들,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을 날렸어요. 분노했고 원망했고 하나님께 따졌죠. 그런데 그 실패 이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돈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 수익보다 소명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장로님은 이후 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지역 교회를 후원하고 청소년 장학재단을 세우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은 하나님께 쓰일 때 비로소 빛난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투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싶은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내 투자 내역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이 돈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더 욕심을 부리게 되었는가? 더 나누고 감사하게 되었는가? 정리하며 투자보다 더 중요한 영적 기준. 투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 투자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투자 방식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다음 파트 예고. 예수님이라면 투자보다 이것을 먼저 보셨다. 예수님은 수익률보다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진짜 투자의 기준, 의로움, 동기, 하늘의 가치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투자보다 이것을 먼저 보셨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투자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투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먼저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를 주었느냐 보다 왜 주었느냐를 보십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투자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십니다. 욕망인가? 사명인가? 나를 위함인가? 남을 위함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일 신앙의 시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로움을 보셨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고 문 앞에 거지 나사로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죽은 후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의로움 없이 산 삶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자기만의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투자의 본질은 내가 가진 것이 나 아닌 다른 이를 살리는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문장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기준입니다. 세상은 먼저 돈을 구하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이고 말씀이고 나눔입니다. 그 위에 쌓인 투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의 건물처럼 오래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재정은 따로 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주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액수가 아니라
전심과 신뢰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카드 결제, 투자 클릭, 소비 하나하나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지갑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단순히 불려야 할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심어질 때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회복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셨을까? 처음엔 흥미로운 질문 같았지만 끝에 다다르니 마음에 묵직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결코 돈을 부정하거나 가난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벌어야 산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은행잔고보다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트코인 주식이 아닌 당신에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에, 당신의 기도에, 당신의 믿음 없는 오늘에도 하나님은 은혜라는 씨앗을 계속 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어떤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의 투자처가 하늘이라면 그 보상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나침반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